예, 바울의 사명, 우리의 사명, 이런 제목으로, 로마서 1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읽도록,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는 이제 오늘부터 이제 로마서를 묵상하게 되는데요. 로마서는 바울이 이 3차 전도여행, 사도행전에 보면 1, 2, 3차에 걸친 바울의 전도여행이 나오는데, 그 중에서 3차 전도여행 때에 고린도에서 쓴 서신이 이 로마서입니다. 이때 이 로마서를 쓸 무렵 바울은 이제 마게도냐 성도들, 그리스 북쪽 지역이죠. 마게도냐 성도들의 구제 헌금을 모아서 이제 당시에 예루살렘이 기근 중이었기 때문에 그 예루살렘에 전달하고자 마게도냐 성도들에게 이 구제헌금을 모아서 가려고 하는 중이었습니다. 당시 바울의 계획은 이 마게도냐 성도들에게서 모은 헌금을 예루살렘에 전달하고 그 후에 로마로 다시 와서 로마 교회의 보냄을 받아서 오늘 그 당시 스바나, 오늘날 스페인의 전독에 나서려고 하는 그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이제 그 서바나 선교를 준비하고 또 그러면서 동시에 로마 성도들과의 관계를 친분을 맺고자 하는 그런 목적으로 이렇게 복음을 이 기록한 서신이 로마서입니다. 참 쉴 없이 그냥 1, 2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또 3차 전도 여행도 마치고 쉴 수도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다시 또 스바나로 복음을 전하러 가려고 이렇게 애쓰는 그 참 바울이라는 사람의 어떤 그 열정이 대단하다 하는 생각이 드는 부분입니다. 또 그래서 이 스바나로 가기 위한 어떤 전진 기지로서 로마를 방문하려고 한다 하는 것을 담고 있는 것이 이 로마서의 첫 번째 목적이라면 두 번째로 이 바울이 이 로마서를 쓰는 목적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오늘 읽진 않았지만 15절에 보면 로마에 있는 너희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사실 이 말은 좀 이상한 말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편지의 수신자였던 로마 교회 성도들은 이미 성도라고 불리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복음을 이미 들었고 또 복음을 영접했고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들에게 다시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의미가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로마 성도들이 로마서를 통해서 복음에 대해서 다시 듣고 배우기를 원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로마 교회 안에는 이방인 기독교인과 또 유대 출신 기독교인들이 큰 구성원이었는데 이 두 무리들 가운데 복음에 대한 서로 다른 이해로 인한 어려움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들 각각에게 바울이 바른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고 그 복음 위에 이들이 견고하게 서게 할 목적으로 이 로마서를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로마서 말씀을 잘 묵상하면 우리도 복음에 대해서 복음이 무엇인지 또 그리고 복음을 바르게 믿는다는 것은 무엇인지 하는 것을 잘 배울 수 있고 또 그렇게 배움으로써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잘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가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 해서 간략하게 나옵니다. 앞으로 계속 풀어갈 것인데 여기서는 줄여서 이제 바울이 1장 1절에서 7절에 하나님 나라의 복음,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하는데요. 첫째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 2절에 보면 특히 2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면 복음이 그의 아들, 선지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그래서 복음이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그의 아들에 관한 것이다. 그의 아들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 복음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당시 이제 이 편지를 받을 당시에 사람들은 로마 제국의 통치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로마 제국의 백성으로서 로마 황제를 이렇게 절대시하며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를 신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또 더 나아가서 로마 황제 이꼴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복음은 당시 사람들이 말하는 복음은 우리는 방금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들었지만 당시 사람들은 복음을 로마 황제 즉 신의 아들의 탄생 그 로마 황제의 탄생을 복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이 참 당시 로마 제국의 사람들이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것은 로마 황제고 로마 황제가 태어나서 다스리고 있는 것이 자신들에게 복음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또 그렇게 생각되어지도록 로마는 그렇게 몰아가고 있었습니다. 사실 뭐 그럴 만도 한 것이 로마 제국이 당시 영토를 보면 북쪽으로는 영국에서 또 남쪽으로는 저 아프리카 그리고 서쪽으로는 스페인에서 동쪽으로는 페르시아까지 어마어마한 땅을 이 로마 황제가 다스리고 있었고 또 로마 황제는 그만큼 어마어마한 힘과 권력을 가진 존재였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제국의 시민들로부터 신격화되고 있었던 존재가 로마 황제였기 때문에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야말로 복음이고 또 로마 황제가 가져다준 이 로마의 평화야말로 복음의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 바울은 로마서 첫 장의 이 앞부분부터 진짜 복음이 무엇인가를 얘기하면서 이 거대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복음이 아니다. 로마 제국 황제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라고 말을 하면서 진짜 하나님의 아들, 진짜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복음이다 하는 것을 강력하게 로마서를 시작하면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 끝에 보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말은 여기서 주라는 말은 퀴리오스라는 뜻인데 이 황제라는 뜻이 진짜 황제는 다른 이가 아니라 바로 예수야말로 그리스도 퀴리오스 주라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는 이 땅에 정말 힘이 있고 권력 있는 사람, 시저 같은 사람이죠. 가이사 같은 사람이 참 이 복음인 것 같고 힘 있는 그의 힘이 참 복음의 내용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참 이 땅에 있는 권력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 온 세상을 주관하는 진짜 하나님의 아들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세기 그렇게 온천하를 호령하고 또 온천하를 다스리는 것 같았던 그 가이사나 또 로마 제국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도 존재합니까? 지금 다 역사 속으로 사라지고 흔적도 없습니다. 하지만 당시에 미약해 보이고 그냥 참 역사의 주변부 같아 보였던 하나님의 백성들과 하나님의 나라는 지금도 그때부터 더 왕성하게 역사하고 이렇게 확장되어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진짜 복음이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야말로 진짜 왕이시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진짜 복음이 또 진짜 주가 진짜 퀴리오스가 다른 어떤 세상에 힘 있는 자가 아니라 우리 주님이시고 진짜 주는 우리 주님이시고 또 진짜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힘있게 의지하면서 순간순간 어려운 순간순간마다
예수님을 의지하고 힘있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보면 바울이 전하고자 했던 로마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은 첫째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면 둘째로는 복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여기에 보면 복음의 능력이 무엇이냐 하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부활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복음의 능력은 참 우리 예수님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신 그 능력, 부활의 능력입니다. 사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하는 일은 인간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인류 역사상 그런 일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살아나게 하고 다시 살아난 자가 영원히 사는 일은 한 번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이런 참 불가능을 한 일이 가능해진 이 사실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무엇보다 이제 이 복음의 대적자였던 바울이 복음 전하는 사도가 되게 한 것이 이 부활의 능력의 좋은 증거입니다. 참으로 바뀌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이 바울이었지만 그가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서 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의 인생이 예수님이야말로 부활하신 주님이시고 그리스도이시구나 하는 것을 깨달은 후에 그의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었습니다. 그래서 참 이 복음만이 사람을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이 있고 또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나오는 로마 교회와 그 성도들도 역시 이 복음의 놀라운 능력의 증거입니다. 사실 로마 제국의 수도이고 그 로마에 사는 사람은 그 어떤 도시 사람들보다도 자부심도 강하고 자기 주장도 강하고 아주 인간적인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로마 사람들 가운데, 그런 로마 가운데 교회가 세워지고 성도들이 있게 된 것이야말로 참으로 그 어떤 것보다 복음이 귀하고 복음이야말로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가 바로 로마에 있는 성도들과 교회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에는 죽은 자를 살리고 또 도무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았던 사람들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능력이 있다 하는 것을 바울은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복음은 변화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능력을 의지하고 참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을 하나님이 놀랍게 변화시켜 주실 것을 기대하고 나아갈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번 한 주간 이 복음을 들고 살 때에 복음으로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복음으로 변화될 것을 기대하면서 또 기회가 있을 때마다 소망을 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우리들이 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있다. 그리고 복음의 능력으로 사람들이 변화된다 하는 것을 바울은 로마 성도들에게 이렇게 보여주고자 했던 것이죠.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고자 했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라시라는 것, 복음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라면, 그리고 이 복음을 전하는 일을 믿는 자에게 그 임무를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1장 5절입니다. 여기에 보니까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바울은 자신이 이 복음을 참 전하는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았고 자기의 할 일은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케 하는 일이다.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바울은 참 자기가 할 일, 또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로마 교회 성도들이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인가? 그것은 모든 이방인들 중에서 믿지 않는 이방인들이 믿어서 순종하게 하는 일,
우리가 맡았다 하는 것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바울도 그렇고 로마 성도들도 그렇고 그들에게는 복음을 들을 만한 자격도 없었고 또 복음을 전할 자격은 더더욱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바울 같은 이는 그리스도를 핍박하던 자들, 교회를 핍박하는 자였고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던 자였습니다. 그리고 로마인들이야말로 복음에 관심이 없는 가이사를 신의 아들이라고 부르면서 또 가이사를 섬기던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에게 참 영적인 관심도 없고 영적인 자격도 없는 이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그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주시고 그들을 이 이방인들을 중에서 믿는 자가 되게 해주셨고 또 다른 이방인들을 믿어 순종케 하는 그런 일을 맡기셨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입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또 자격 없는 자에게 생명 살리는 사명을 맡기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의 참 이 놀라운 점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것이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삶을 통해 전할 수 있게 된 것, 이것이야말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복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참 믿음의 직분들 또 믿음의 백성된 사실을 기뻐하면서 이 복음을 받은 것을 기뻐하면서 감사하면서 누리는 우리 부르심의 가족들 되시고 또 이번 한 주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이 복음이 무엇인가? 복음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시고 두 번째로 복음은 참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다는 것이고 또 복음은 무엇보다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 삼아 주셨고 복음 전파자로 삼아 주셨다는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이 복음을 기뻐하고 또 누리고 또 전하는 그런 한 주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